안녕하셨습니까? 저하고만 인사하지 마시고 이제 앞뒤 또 좌우로 인사하시는데요. 눈을 보고 인사를 좀 해보세요. 좋은 사람을 보면은 눈이 조금 커진답니다. 눈을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시죠. 눈이 조금 커진다고 했더니 막 눈을 부릅뜨고 인사를 하시는데 잘 오셨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불러 모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이 과연 사실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인지 여러 가지 증거와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증인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지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여기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지 않았어요.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묻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던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답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는데 정말 어떤 마음으로 들을까 중요한 건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 있죠. 오감,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5가지 감각이 있어요. 여자는 하나 더 있죠. 육감. 그건 무서워요.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 가운데 가장 둔한 게 뭘까? 청각입니다. 듣는 것. 맛보고 냄새 맡고 봤던 것들은 기억을 잘하는데 소리는 금방 한번 쳐주고 따라서 해봐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듣는가 주의하라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들을 때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혹자는 성경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양심으로 듣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자꾸 듣는데 진리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강연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늘상 하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한다. 다 안다. 그런데 마땅히 알 걸 알지 못해요. 퀴즈 하나 내볼까요? 깨에 소금을 뿌렸어요. 깨하고 소금하고 섞어놨습니다. 뭐라 그래요? 깨소금 그러죠. 예. 깨에 설탕을 뿌려놨어요. 뭐라 그래요? 깨설탕? 네. 깨달음. 맞죠? 예. 사과 속에는 씨가 들었어요. 사과 속에 씨가 들었다. 그걸 아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과 씨 속에 사과가 들어있다라는 것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과 씨 속에 사과가 들어있습니까? 예, 들어있잖아요. 심어 놓으면 사과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이 사실이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만을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에덴 동산에 강이 몇 개 흐르고 있었어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첫 번째 강 기혼, 둘째 강 비손, 셋째 강 hit데겔, 넷째 강 유브라데.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잘 압니다.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노아의 방주는 몇 층으로 돼 있더냐? 3층, 상중하 3층. 창문은 어떻게 났냐? 위에서부터 한 규빗. 무슨 나무로 만들었지? 잣나무로. 말하면 잘 알아요. 그건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걸 깨닫는 것은 지혜예요. 지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걸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성경이 사실이란 걸 아는데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제가 얘기하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이 성경의 사실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에레미야서 29장 한번 찾아보시죠. 에레미야 29장. 에레미야 29장 17절. 에레미야 29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19절 같이 읽죠.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을 당했던 이유가 뭐냐?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강조하고 있죠. 선지자를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보냈으나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서 증거케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나무 두 그루 기억나시죠? 네. 또 오늘 또 그려볼까요? 두 그루의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
무슨 나무였죠?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 앞에 두 가지 길을 뒀다. 복과 저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순종할 걸 요구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서 있고 바라바 죄인이 서 있어요. 빌라도 총독이 물어보죠.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선택했어요?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래요. 그들은 저주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너희를 따르게 하겠다. 너희의 땅은 황무지가 되고 너희 민족은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성경 말씀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유가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불순종했던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유명한 철학자가 했던 말이에요. 누가 했죠? 니체. 니체라는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니체가 유대인입니다. 그가 말했던 신은 죽었다. 그 신이 누구냐? 하나님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하나님의 민족을 잘 살게 해줘야 될 건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하게 했느냐? 하나님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성경에는 그게 몇 가지의 때로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 양심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전 일의 증거. 만물은 만물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죠? 만물을 통해서 그냥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는 게 만물이에요. 성경은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뭐라고라? 예? 증언과 성취함. 증언과 성취함. 이전 일의 증거. 너희 우상들아 소송을 일으키라. 너희가 정말 신이라면은 이전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해봐라. 어제 배웠어요.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배웠죠? 그건 증거였어요. 증거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 증인. 너희가 정말 신이라면은 복도 내리고 화도 내려봐라. 화를 내렸잖아요. 그죠? 또 복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축복해주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도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 그곳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데 영원히 짓밟히는 게 아니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성경에는 몇 가지 시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몇 가지로 이제 나눠 놓는데요.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까지
하나님은 양심을 따라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양심 시대라고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선민 시대, 선택한 민족의 시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복을 지금 우리에게 줘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줬어요. 그때를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데, 이방인의 때가 영원히 되는 게 아니고 언젠가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라는 경고를 누가복음에서 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짓밟힌다. 즉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다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저주에서 회복되겠다. 땅이 회복이 되고 민족들이 회복이 되고 그들이 학살을 벗어나서 강대국이 될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게 에스겔 36장, 37장, 38장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한번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 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먼저 땅이 회복이 되죠.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그 다음 말씀은 같이 읽어보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오늘 이제 이 말씀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역사는 나중에 기록이 되는데 성경은 먼저 기록이 되고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먼저 말하고 나중에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여기 비포 애프터가 있죠? 13절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기경이 뭐예요?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기경이 뭘까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경치래요. 기경, 경작하는 땅이 된다. 농사짓는 땅이 된다. 황무지인데 농사짓는 땅이 될 것이다. 전에는 황무지였는데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된다. 무너진 성읍, 그 무너진 성읍에 성벽, 건물이 들어서고 거민,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도시가 건설이 됩니다.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에스겔 37장을 보면은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 가운데 에스겔을 세워놨는데 에스겔이 보니까 사람 뼈가 가득해요. 그런데 그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심이 많다라는 말은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아주 말랐다. 그 말은 죽은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가 살겠느냐? 우리 같으면 당장 대답하겠죠. 아니요, 못 살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네가 나를 대신해서 말해봐라. 에스겔이 말합니다. 말했더니 어떻게 됐냐? 뼈가 이 뼈 저 뼈가 철컥철컥 달라붙어요. 그리고 그 뼈 위에 힘줄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서 죽었던 뼈들이 일어서는데 뭐가 되냐? 큰 군대가 돼버립니다. 만화 영화에서나 가능한 거죠? 그죠? 얼마나 끔찍해요. 죽었던 그 뼈들이 막 군대가 돼서 일어서는데.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으로 해주는 거예요. 10절 보시죠. 37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예,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그 다음 또 같이 읽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옛날 자기가 살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들이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한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죠? 네. 네. 이스라엘은 주권을 빼앗겼어요.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부터 주권이 빼앗겼어요. 계속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땅, AD 135년 땅에 살 수도 없었죠. 주권도 빼앗기고 국민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가 될 수 있는 요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라가 돼요? 이게 기적입니다. 나라가 없어진 지 2000년 넘어서 나라가 됐어요. 그 나라 말도 생겨버리고 없어졌던 말도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요새 일본하고 좀 사이가 안 좋죠? 그런데 일본 말을 아직도 많이 써요. 아직도 많이 씁니다. 벤또에 와리바시가 없어?
지난주에 인천 교회 이제 설교를 갔는데요. 회를 먹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회가 나오기 전에 미리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쓰깨다시라 그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쓰깨다시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요? 예? 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이 없어서 뭐 사이드 메뉴? 그건 영어잖아요. 그죠? 찾아봤어. 그랬더니 주 음식이 나오기 전에 미리 나오는 곁 반찬, 곁 안주 아니야. 술 안 먹는데 무슨 안주예요, 그게? 그 반찬 아니잖아요. 밥 먹을 때 먹는 반찬도 아니잖아. 우리나라 창씨개명에서 일본말 이름 많이 지었죠, 그죠?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놀랍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이 되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돌아오겠다라는 기록도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5절. 이사야 43장 5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동서남북에서 오는 모습이 있는데 동방에서 오게 하며 이스라엘이 세계 중앙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동쪽 아시아인데 아시아에서 오는 것은 자유롭게 올 수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오게 하며 서쪽 유럽 지역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 유대인 학살이 있었죠.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라는 시오니즘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돌아왔습니다. 서방에서 올 때 어떻게 하느냐? 너를 모을 것이며 북방에 이르기를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소련이 나옵니다. 모스크바. 이 소련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지 못하도록 잡아놓고 있었고 돌아가려면은 한 사람당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쪽에 이디오피아에 검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팔라샤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 붙잡아 놓고 있었는데 구려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도 이사야 6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4절 5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8절. 이사야 60장 8절 같이 읽어보죠.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올 때 어떻게 온다고요? 걸어서 오는 게 아니고 날아서 온다. 예, 그들이 비행기 타고 돌아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여기 자료 화면 잠깐 한번 봐보시죠. 황무해졌던 이 이스라엘 땅은 기경이 될 것이다. 농사 짓는 땅이 될 것이다.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학살을 벗어나서 이제 강대국이 됐는데 열국의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 연방준비은행인데요.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두산백과 연방준비은행 줄여가지고 우리가 FRB 미연준이라고 얘기하죠. 이번에 금리를 얼만큼 내렸다.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돼 있는데 연방준비은행, 미국 시카고, 미국 정부의 재무대리기관이며 미국 내 상업은행의 준비금을 관리하고 상업은행들의 대부를 공유하며 미국 내에 통용되는 지폐발권은행이다. 돈을 찍어내는 은행이에요.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 돈은 어디서 찍어내요? 한국조폐공사. 그죠? 한국조폐공사는 우리나라 국가의 기관일까요? 아니면은 사설기관일까요? 예? 국가기관이에요. 국가에서 돈을 찍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 미국의 달러를 찍어내는 것은 미 연방준비은행인데 이거는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사설기관이에요. 놀래야 되는데 안 놀래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돈을 예를 들면 삼성생명에서 찍어낼 수 있게 해줬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미국은 놀랍게도 국가에서 돈을 찍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국가가 돈이 필요하면은 미 연방준비은행에 요구를 합니다. 얼마 찍어주세요. 그러면 돈을 찍어내면은 그걸 사용하고 이자까지 갚아야 돼요. 그 미 연방준비은행 유대인들 겁니다. 준비위원회가 있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연준 위원장 유대인인데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버냉키라는 사람 유대인이었어요. 그 후에 옐린이라는 여자 유대인이었어요. 다들 유대인들이 이 미 연방준비은행의 위원장을 맡는데 그 사람에게 버냉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무슨 인터뷰를 했냐? 그럼 미 연방준비위원장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가 적절한 관계일까요? 그 질문에 버냉키라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은 없습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뭐냐? 우리는 아무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는데 이제 한번 여기 봐보시죠.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Bankers. The problem is we have a privately owned central bank system in the United States disguised as a government-owned system. Now, if you look in the telephone book here in the Washington, D.C. area, you look up for Federal Reserve in the blue government pages, it's not there. It's in the white pages right next to Federal. 지금은 전화번호부 책이 안 나와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전화번호부 책, 그거 받으러 갔어요. 책이 두껍습니다. 앞부분을 보면은 국가기관들이 파란색 페이지로 해서 경찰서, 보건소 막 이런 것들은 앞 페이지에 있고 뒤에는 흰색 페이지, 개인의 기업, 개인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 미국에서 미 연방준비은행은 앞에 있는 파란 페이지가 아니고 뒤에 흰색 페이지에 있다. 그건 뭐냐? 정부 기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Express. It's a privately owned central bank. What is the proper relationship? What should be the proper relationship between a chairman of the Fed and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ll, first of all, the Federal Reserve is 이 사람이 버냉키라는 사람이에요. 미 연방준비은행 위원장. 그런데 미국 대통령과 위원장과 적절한 관계가 뭐냐? 대답하죠? 글쎄요. 우선 연방준비은행은 독자적인 기관입니다. 자기는 독자적인 기관이라고 말하죠. independent agency, and that means basically that there is no other agency of government which can overrule actions that we take. There is no other agency of government which can overrule actions that we take. 우리가 하는 행동을 감독할 정부 기관은 없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기관입니다.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돈을 찍을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아무 간섭받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찍을 수 있어. 부자 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죠? 종이값하고 프린트값만 들어가면 돼. 그죠? 오늘은 심심한데요? 오늘 5만 원짜리 한 100장 찍을까? 네? 그 달러가 전 세계에 통용되고 있어요. 달러를 찍을 수 있는 권리가 유대인에게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좀 놀래야 된다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게 현실이에요.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온다 그랬는데, 여기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죠. State of Israel is born. 이스라엘이 탄생했습니다. 오늘의 이슬람교 분포도, 여기 빨간색이 이슬람 국가예요. 빨간색. 이스라엘이 어디 있죠? 여기 보이세요? 손바닥 있는데? 네? 이슬람 국가 한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적국들 한가운데. 이스라엘 땅 크기, 경기도하고 강원도를 합한 크기밖에 안 돼요. 아주 작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없고 시리아, 이집트 옆에 팔레스티나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자리에 이스라엘이 탄생을 했어요.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부터 전쟁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독립 만세 하고 다음 날부터 전쟁했어요. 군인들도 제대로 없었죠. 그죠? 그런데 전쟁 1차, 2차, 3차, 4차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3차 중동 전쟁은 아랍연합군과 전쟁했어요.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수단,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하고 이스라엘 한 나라하고. 영토 1대 5천, 인구 1대 700, 군사 무기 1대 1000. 그런데 6일 만에 승리를 해버렸어요. 여호수아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조치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6일 만에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여행하는데 6일 만에 여행하겠어요? 네? 자동차를 타고 달리면서 여행을 해도 6일 만에 여행을 못해요. 그런데 그 주변 나라가 6일 만에 항복해 버렸어요. 총 들고 싸우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들 군대 가는데 장교로 군대 가면은 반드시 전쟁사를 배우는데 이 6.1 전쟁을 꼭 배웁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몰라?
몰라도 돼요. 예. 자, 포로 교환하는데 이스라엘 포로 3명하고 팔레스타인 포로 1155명하고 바꿨어요. 3대 1150. 그리고 최근 2011년이죠. 이스라엘 포로 1명하고 몇 명하고 바꿨어요? 1027명. 저 사람이 별 달고 있는 장성이 아니에요. 상병이에요. 상병이면 계급이 뭐예요? 짝대기 3개. 그런데 포로 1027명하고 바꿨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하리니. 진짜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죠. 하나님이 북쪽에 이르기를 놓으라. 박해 속에 소련 유대인들이 귀양을 염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출국을 허용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유대인들 비행기에 싣고 돌아왔어요. 12,000명.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빼곡히 싣고 왔어요. 이게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 사람 가장 많이 실은 기록으로. 위에 트렁크, 의자 다 떼어가지고 사람을 빼곡히 싣고 왔어요. 3,000명 이스라엘로 이주, 흑인 유대인. 뭄바이의 유대인 돌아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대인들 돌아오고 있고, 미국의 유대인들, 아르헨티나의 유대인들, 프랑스의 유대인들, 프랑스 유대인 650명 이스라엘로 영구 이주. 다시 부는 시오니즘, 시온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 2015년 네타냐후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돌아오고 있어요. 환영받는 유대인 이민 귀국 행렬. 돌아오는 게 점점 많아집니다. 여기 보시죠. 2010년, 11년, 12년, 14년 엄청나게 많이 돌아요. 갈수록 더 많이 돌아옵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구글 어스에서 찍은 위성 사진인데요. 이게 이집트 땅이에요. 여기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국경지대를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전에는 황무하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기경이 될지라 농사짓는 땅이 됐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경로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버스를 타고 광야를 간대요. 정말 더워요. 광야를 가다가 우리가 또 한번 체험을 해보자. 걸어가 보자. 미친 짓을 했어요. 버스를 먼저 저만큼 보내놓고 여기서 걸어간대요. 와, 진짜 더워요. 그런데 걸어가다가 가시덩굴을 발견을 했어. 근데 가시가 우리나라 탱자보다 훨씬 더 길어요. 날카롭고. 야, 이거 예수님 머리에 썼던 가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서 가시를 자르려고 했는데 칼이 있어야죠.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돌을 밑에 받쳐놓고 가시덤불을 잡고 돌로 조심스럽게 잘랐어요. 잘 안 잘라지죠. 돌로 막 쿵쿵쿵쿵 찍어. 뜨거워. 또 잘랐어요. 잘 잘라가지고 왔는데 버스에 왔더니 손에 물집이 생겨버렸어. 그 돌을 쥐었다고.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위해서 국경지대에 와가지고 검문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검문소 안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검문을 철저하게 한지 몰라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똑같은 질문을 이리저리 물어봐요. 조금 대답 잘못하면 저리 데리고 들어가서 홀랑 다 벗겨서 검사를 합니다. 컴퓨터를 검사하는데요. 컴퓨터를 부팅시키라고 해가지고 다 뒤져봐요. 성경책을 꺼내서 성경책의 면봉으로 이렇게 한 페이지씩 면봉으로 넘겨요. 한 페이지씩. 그래서 그걸 세균 검사를 해요.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 광야 오니라고 힘들고. 그런데 검색대를 통과하고 문을 착 열고 나가는데 함께 갔던 일행들이 전부 다
밤 하나 사이인데 이쪽은 에덴 동산이에요. 나무가 우거져 있고 분수가 나오고, 저쪽은 광야고 이쪽은 에덴 동산이고. 야, 정말 성경 사실이구나. 안 믿어지만 한번 가보세요. 진짜 사실입니다. 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진짜 그런 일이 이루어져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파이프를 연결해서 나무를 심고 풀을 가꾸고, 에덴 동산처럼. 그죠? 농업 국가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과일 당도가 엄청 높습니다. 가가지고 과일, 정말 과일 원 없이 먹었어요. 싸거든요. 버스에다가 과일 지나가다가요, 뭐 포도, 망고 박스로 사다 놓고 먹어요. 박스로 사다 놓고. 지나가면은 또 석류도 탁 잘라가지고 이렇게 주스를 짜줘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석류가 달콤해요. 우리나라 석류하고 달라. 이곳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곳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빈 땅에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텐트를 치고 살다가 이렇게 도시를 건설해요.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리니, 이 땅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독일 수상이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사과하죠. 그죠? 독일 대통령 이스라엘 의회에 와서 눈물의 사죄.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 국회에 와가지고 눈물의 사죄 안 하죠? 그죠? 왜 안 해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안 해요. 우리 무시하잖아요. 개 무시하잖아요. 왜 독일이 그래요? 이스라엘한테 꼼짝 못해요.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의 힘. 1800만 유대인이 세계를 쥐락펴락한다.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2% 유대인이 미국을 쥐락펴락한다. 미 의회 행정부 유대인 손에 놀아난다. 미국 내 유대인의 힘. 총회장에서 대선 후보에게 충성 서약을 받는다. 유대인에게 잘못 보이면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아부를 해요. 여기 영상 하나 볼까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의 경제적 성공은 그야말로 놀랄만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가운데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을 맡고 있는 곳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는 유대인이 만들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미국의 한 유력 경제 전문지의 조사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명 가운데 유대인은 무려 10명. 이 같은 상황은 유대인들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라를 잃어버린 이후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어떤 민족보다 강한 결속력으로 맺어져 있다. 유대인들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막강한 자금력과 언론까지도 갖추고 있다. 수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유대단체 행사에 참석하고 친이스라엘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President Clinton and I are proud, as are all Americans, that the United States was the first nation to recognize the state of Israel. 11 minutes after you proclaimed your independence on the 5th of ER. 지난 2008년 당시 오바마 의원이 힐러리 의원을 꺾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바로 그날, 오바마 후보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이 이 미국 유태인의 로비 조직 에이펙 행사장이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AIPAC.
But any agreement with the Palestinian people must preserve Israel's identity. 미국 대통령 후보가 이스라엘을 지켜낼 것입니다. 왜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킨다 그래요? 자기 미국을 지켜야지. 그죠? 아부하는 거예요. 나 대통령 뽑아주세요. 내가 대통령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지킬게요. As a Jewish state with secure, recognized, defensible borders. And Jerusalem will remain the capital of Israel, and it must remain undivided. I came here to speak to you about where I stand on the future of American relations with our strategic ally, our unbreakable friendship, and our cultural brother, the only democracy in the Middle East, the State of Israel. We will move the American embassy to the eternal capital of the Jewish people, Jerusalem. 이 앞에 오바마 대통령,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수도로 되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대사관을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관은 부산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수도에 있어요. 각 나라의 수도에. 그런데 예루살렘은 대사관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텔아비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유엔에서.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의 수도도 아니다. 텔아비브를 이스라엘 수도라고 하는데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그 말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는 걸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트럼프는 실제로 미 대사관을 옮겼습니다. 언제 옮겼죠? 에? 몰라요. 좀 그런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독립한 게 언제 독립했죠? 1948년 5월 14일. 자, 70년이 지났어요. 몇 년? 70년이 지났어요. 2018년 5월 14일. 70년이 지난 이날 미 대사관이 옮겨졌어요. 70년이 지나서 미 대사관이 옮겨졌고 그날 또 있었던 게 뭐냐?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미 대사관이 옮겼고 또 하나는 동전을 만들었어요. 돈을 만들었는데 그 돈을 뭐라고 하냐? 템플 코인 그래요. 반세겔짜리. 이스라엘 돈 세겔 단위로 세는데 반세겔은 어디다 쓰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세금을 내요. 반세겔씩 세금을 내.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성전 세를 바치는 동전을 만들었는데 그 동전 앞에 뒤에 한쪽에는 자기들이 세우겠다는 성전의 그림이 있고 그 뒤에는 성전을 세우는데 도움을 줬던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 대사관을 옮기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헛소리 한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 한번 봐보죠.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박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죠.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오늘 처음 시작하는 말씀으로 읽었던 에레미야 29장 1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뭐라 그랬느냐?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회복하고 강대국이 되면은 인자 예수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예수님 올 때가 다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그 봤던 자료를 제가 좀 더 한번 뒤에 볼게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데 자, 메시아의 재림과 이스라엘 성전 재건, 이스라엘 성전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중동 분쟁의 새 불씨가 되고 있다. 유대고 신전 짓지 마라. 이게 템플 코인이에요. 성전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 뒤에는 옛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도움을 줬던 고레스 왕과 트럼프 대통령이 얼굴이 찍혀 있어요. 성전을 짓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고, 파라과이 예루살렘으로 대사관 이전, 미국 과테말라에 이어 세 번째 파라과이가 대사관을 이전했어요. 오스트레일리아도 예루살렘으로 대사관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말해 보시죠. 그래서 어쩌라고? 대사관 옮기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 나하고. 에? 여러분 무슨 상관일까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사관을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리면은 뭐가 되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돼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버립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져버려요. 직접 우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대사관들이 계속 옮겨주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로 완전히 돌아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사관을 옮기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성전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여기 화면 보면요. 자, 이스라엘 복과화. 이스라엘 지금 강대국이 됐죠? 땅이 회복이 됐죠? 그리고 장차 당할 일의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이 성경에 앞으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까 그것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3절부터 읽을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여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징조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보이는 조짐, 그걸 징조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올 때가 세상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나되 이러야 하되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을까? 사람의 미혹, 거짓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분쟁 지역이 있어요. 나라와 나라, 민족 간에 전쟁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 굶어 죽는 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는 일이 또 기록이 된 게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1장. 21장 10절입니다. 21장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게 나와 있는데 온역. 온역이 뭘까?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그리고 또 무서운 일과라는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단어가 없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ere, 그곳에 will, 뭐뭐 할 것이다. be terrors, 테러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또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테러 많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24장에 아까 안 읽었던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타락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말세 타락하는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3장 1절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랑이 식어지는데 사랑하는 게 있어요. 뭘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뭐를 사랑하냐? 돈을 사랑해요. 물질 만능주의. 돈이라면 뭐든지 해요. 그 다음에 자긍하며 교만하며. 자긍하며 교만한 시대가 요즘 말로 하면은 뭔지 아세요? 자기 PR 시대. 네? 자기 PR 시대. 옛날에는 겸손이 미덕이었어요. 그래서 누구 이렇게 추천을 하고 그러면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요새 이제 취업하려고 이력서 내고 자기소개서 내서 면접 갔어요. 면접관 앞에서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취업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긍하며 교만하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겸손하면 바보 취급받습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 부모님이 불러요. 누구야? 네. 그렇게 대답 안 해요. 왜요? 그래요. 왜요는 일본 놈 요가 왜요예요. 네? 부모님이 부르면 대답을 해야 될 건데 말 대꾸를 하죠. 뭐 하라? 싫어. 안 해.
부모님이 결정하고 자녀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자녀가 결정하고 부모님이 순종해요.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감사치 않아요. 뭐 사주면은 싫어, 나 이거 싫어, 다른 거 줘. 주면은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마음에 꼭 가지고 있죠? 그대로 보복해버려요. 요새 보복 운전 많이 하죠? 그죠? 참소하며. 참소하는 건 뭐냐? 고발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게 뭐예요? 분노 조절 장애. 예? 요즘 사람들 무서워요. 힘들 때만 잡으면 사람들이 이상해지잖아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위아래도 없어요. 반말하고 삿대질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인신매매입니다. 조급하며 자고하며. 조급하고 자고하고. 우리나라 사람 외국 가면 뭐라 그래요? 빨리빨리 그러잖아요. 조급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한다. 무슨 말이냐? 겉으로는 경건한 척해요. 그런데 실제로 경건하게 살지는 못해. 여러분, 거룩한 것은 혼자 있을 때 거룩한 게 진짜 거룩이에요. 남 앞에서 거룩한 척하는 건 위선입니다. 요즘 종교 지도자들 엄청 문제가 많이 되죠? 그죠?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약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봤어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가 많이 나오고 세계 곳곳에 전쟁, 테러, 기근, 지진이 발생하고 온역, 전염병이 많아지고 환경이 오염되고 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은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 보면은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타락할 것이다. 이스라엘 회복됐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 사실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그랬는데 이 사람 자기가 예수래요. 미국 사람입니다. 한국에도 예수가 있죠?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문선명 씨 자기를 메시아라 그랬고 영생교 교주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전주 가면서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하나님이 전라도에 강림하셨다. 하나님이 전라도에 계신대요. 하나님 왕권 즉위식, 하나님 왕권 즉위식 때 경배받고 계시는 참 부모님. 일명 하나님의 교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요. 한겨레 신문에 하나님이 20명, 재림 예수가 50명,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대요. 많아요? 적어요? 많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 세계 분쟁 지역이 엄청나게 전쟁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한두 국가가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 민족 간의 전쟁들. 또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요. There will be terrors. 전 세계 날마다 테러 뉴스가 있습니다. 요새 웬만한 테러는 뉴스에도 안 나와요. 그리고 기근, 굶어 죽는 일.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는 91억 명이 될 건데 식물은 점점
농식물은 적어집니다. 그래서 곡물 민족주의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세계는 식량 전쟁 중이고 국제 쌀 사재기를 한다. 미국, 영국도 쌀 판매량을 제한하고 있다. 곡물 공황이 임박하고 있다. 굶어 죽는 아이들 1600만 명이 굶어 죽고 있는 아프리카. 그리고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전 세계 기상이변이 있죠. 올해 우리나라 태풍 많이 올라오죠? 지금도 올라오고 있죠? 이 앞에 있었던 태풍보다 더 강하대요. 열받는 지구 온난화 비상, 빙하가 사라지고 유럽이 46도까지 올라갔고 38도 여기가 소련 모스크바입니다. 근데 38도까지 올라갔어요. 수몰 위기 몰디브, 신혼여행지로 유명했던 인도양의 관광지 몰디브, 물이 점점 해수면이 높아져서 땅이 사라져버려요. 남태평양 섬나라 투발루, 바다가 솟아올라 조국 포기합니다. 환경난민으로 10억 명이 전락할 것이다. 생태계 40%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지진, 전 세계의 지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한반도 지진 60회. 이거 울산광역시 우리 집 지진 안전 설명서. 울산에 갔더니요. 울산에서 집집마다 이거 보내줬어요. 지진 일어나면 이렇게 하세요. 예? 대구는 없나? 대구도 보내주더라고요. 지진 재난 행동 안전 매뉴얼. 왜 이런 게 있을까요? 지진 지금 포항, 경주, 울산 지진 계속 일어나죠? 근데 거기에 또 원자력 발전소가 다 몰려 있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여러분, 서울에서 만약에 지진이 7.0짜리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을 거예요. 온역, 전염병입니다. 바이러스, 또 인간을 공격하다. 공포, 마스크, 기도, 에이즈, 사스, 살인독감, 변종 콜레라, 흑사병, 지카 바이러스, 메르스 또 확산되고 있다.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죠? 옛날에 없던 병들이 더 만들어지잖아요.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었어. 예? 제가 집회 오면은요, 꼭 그 어머니 회장님이 물어봐요. 혹시 목사님 못 드신 거 있으세요? 가리는 거 있으세요? 예, 제가 5가지 못 먹습니다. 아이고, 못 드시는데요? 없어서, 안 줘서, 비싸서, 배불러서, 비싸서. 그런데 요즘 먹거리 정말 조심해야 되죠. 그죠? 옛날에 없던 질병들이 많아졌어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온역, 전염병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타락할 것이다.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됐습니까?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 많아졌습니까? 전쟁, 테러, 기근, 지진 많아집니까? 전염병 많아지고 환경 오염돼 갑니까? 사람들 타락합니까? 성경은 미리 얘기하잖아요. 짜 맞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짜 맞춰도 저렇게 짜 맞출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는 가운데 무슨 일이 있느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과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3절부터 쭉 읽었죠.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어리라. 하나님 말씀 안 들어본 사람 없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독립하고 강대국이 되는 걸 설명하면서 그 다음 40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있느냐?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요. 식사 준비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 나오는데, 그 밤에 두 남자가 자리에 누웠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밤이에요. 이쪽은 낮이라서 밭에서 일하고 있고 지구 반대쪽은 밤이라서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여기 단어를 한번 보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당한다라는 말은 능동태가 아니죠.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남이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 자기 계획, 자기가 아니고 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아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버렸다 그래요. 왜 남아있고라고 하지 않고 버렸을까? 이 사람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방인의 때가 끝나버렸어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들 14만 4천 명만 순교를 당해서 구원을 받고 이방인의 때는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징조는 이미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냐? 예수님이 오셔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간 후에 7년 동안 환란이 있습니다. 7년 환란 때 일어날 일이 지금 준비돼 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못 믿어요. 여기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하셨는데 예수님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기록들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성경에 비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뭐냐? 부활의 비밀이에요.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만약에 변화되지 않고 올라가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죠? 비행기를 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올라가는데 얼마나 무서워. 그리고 저 위에는 엄청나게 추워요. 성경에 우리가 홀연히 다 변화된다. 예. 어떻게 변화될까요? 주님이 부활하시는 몸처럼 우리도 변화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바뀌지 않으면 영원히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잠잔다. 잔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죠? 잠자는 사람은 흔들어 깨우면 일어나요. 죽은 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될 때 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4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걸 한문으로 말할 때 휴거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는 없어요. 끌어올린다, 들림받는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예,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직접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올린 후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이 땅에 이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것을 7년간 있기 때문에 7년 환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땅에 있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배우는데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9절.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나님은 우상들아 소송을 일으키라. 너희가 정말 신이라면은 이전의 일이 어떤 것도 우리에게 고하라. 장차 있을 일도 고하라 그랬는데 성경은 앞으로 될 일도 기록해 놨어요. 인류 끝까지 될 일. 여기 7년 환란 가운데 세계 정부가 수립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계를 지배할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여기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온다. 바다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항상 요동치는 바다. 바다에 산 짐승이 등장하는데, 세력이 등장하는데 뿔이 10개가 있고 머리가 7이다. 7명의 지도자인가 봐요. 뿔이 10개가 있다. 그런데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머리가 하나 상하여 죽게 됐다. 지도자 한 명이 뭐 교통사고가 나든지 저격을 당하든지 그래서 거의 죽게 됐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사실 예수님이 흉내내는 겁니다. 죽으면서 부활한 것처럼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고 거의 죽게 되었는데 살아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서 그 사람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용이 권세를 줘요. 용이 누굴까? 바로 앞에 계시록 12장 9절.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용이 누구라고요? 마귀, 사단,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그 기독교 국가들, 서양에서는 기사들이 용하고 전쟁을 하죠. 용을 잡아 죽이잖아요. 마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데 비기독교 국가, 동남아시아 이쪽에서는 용을 숭배해요. 용 꿈꿨어. 네? 용, 마귀 사탄을 설명하거든요. 용이 권세를 줬다. 마귀가 권세를 준 거예요. 무슨 권세를 줬냐? 계시록 13장 7절. 7절. 함께 읽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무슨 권세예요?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 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 임기가 있어요. 몇 년 동안일까?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얼마 동안?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면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지구를 지배할 수 있어요. 권세를 받았어요. 이게 과연 어떤 나라일까? 어떤 짐승일까? 예를 들면은 전 세계를 지금 하나로 통합하고 있는 게 유엔이죠. 그죠? 유엔에 무슨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잖아요. 지금 핵 확산 금지하는 조약에서 북한은 탈퇴했죠. 그죠? 그래서 한 개인의 나라의 법보다는 국제법이 더 우세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여러 가지 해로운 그런 불이익을 주잖아요. 세계 정부가 수립이 될 거예요. 세계를 하나로 완전히 묶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세계가 가입이 되고 거기에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그 지도자가 적그리스도일 겁니다. 임기가 3년 반짜리 임기. 그리고 세계를 지배할 때 지배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주 막강하죠? 다 죽여버립니다.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사람들에게 어떤 표를 받게 합니다.
등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은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물건을 팔 수도 없어요. 세계를 지배하는데 아주 강력하게 경제를 통치하죠. 경제권을. 사고 팔 수 없도록. 표받는 일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 올해 9월부터 반려동물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 혹시 집에 아직 표 안 받은 반려동물 있어요? 조심하세요. 여기 영상 하나 볼까요? 반려견 학대나 버려진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정확히 따지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출생 신고를 하듯 반려동물도 당국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다음 달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4개월 된 반려견을 키우는 윤현미 씨는 동물 등록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간단한 상담이 끝나고 수의사가 반려견의 목에 내장형 칩을 넣습니다. 리더기를 갖다 대니 곧바로 등록 번호가 뜹니다. 이 번호에 반려견의 이름과 주인의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심이 되네요. 네, 등록을 하고 나니까 뭔가 모르게 보험 나온 것 같은 거.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은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나면 30일 안에 등록해야 하고 소유주 정보 등 변경사항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얼마요? 100만 원. 저도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등록했습니다. 네. 짐승들에게 표 받는 일이 시작이 됐어요. 저 몸 안에 삽입하는 저 칩을 RFID라고 하는데 RFID는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는데 하이패스 통과하는 차량들 있죠? 그 안에 카드가 있어요. 서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이 빠져나가요. 아파트 출입하는데 아파트에도 입주민이 가는 곳, 방문객이 가는 곳 따로 있죠? 입주민이 들어가면은 집안에 울려요. 집안에 몇 호 차 들어왔다고. 애들이 딴짓하다가 막 깜짝 놀라 아빠 왔다 하고 얼른 기록 다 남아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통과했다. 몇 초에 나갔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있죠? 그 스마트폰 안에도 똑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플 깔 때마다 위치 수신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야 깔아줘요. 그 말은 내가 언제 어디를 돌아다녔고 어디서 무엇을 샀고 전부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 사항이 생겼을 때 스마트폰 가지고 다 뒤지잖아요. 언제 뭐 심지어는 인터넷으로 내가 뭐를 검색했다까지 다 나오죠. 그죠? 그 빅데이터가 전부 다 저장이 돼요. 적그리스도가 그걸 가지고 우리를 통제합니다. 아, 저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고 음식은 뭘 좋아하고 내가 뭐 몇 번 검색하면요. 컴퓨터 하고 있는데 광고가 떠요. 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 탁탁 뜹니다. 다 알고 있거든요.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겁나죠? 예. 심지어는 요새 의학계 혁신 패치를 붙여놔요. 테이프를 붙여놓으면 그 사람의 혈압, 그 사람의 체온 모든 것들이 데이터로 전송이 돼요. 머지않은 시대에 거짓말 탐지기까지 같이 쓸 수도 있어요.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적그리스도는 그것으로서 사람들을 지배할 거예요. 그 준비는 착착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 또 영상 하나 보시죠. 내년부터 은행에 등록한 손바닥 정맥 정보로 국내 14개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손바닥 정맥을 등록을 해놓으면 공항 갈 때 불편해요. 티켓도 가지고 가야 되고 자기의 여권도 또는 뭐 주민등록증도 국내선 같으면 해외 갈 때는 여권이 있어야 되죠. 그죠? 가면서 티켓도 제시하고 그것도 보여주고 확인하잖아요. 이제 그것 없다는 거예요.
핸드폰 하나 딸랑 갖고 가요. 핸드폰으로 요새 전부 다 표 대신하죠? 항공권 대신 핸드폰이 나오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손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데 그게 비행기 표를 대신할 뿐만 아니고 그 안에서 매장, 그러니까 그 면세점 안에서 물건을 살 때 카드로도 사용하고 면세점 안에서는 자기 비행기 티켓도 줘야 돼요. 자기 신분증도 줘야 돼요. 근데 그것도 전부 다 손으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요?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손 등록할 때 왼손은 안 돼요. 전부 다 오른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죠? 이게 이제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보시죠. 중국의 한 도시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수십 개의 사각형들. 이게 뭘까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현재 중국 대도시에는 이런 인공지능 카메라가 2천만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관영 언론 CCTV에서 공개한 중국의 범죄 용의자 추적 시스템입니다. 감시 체계가 워낙 촘촘해서 이름도 텐왕, 하늘의 그물입니다. 거리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쓴 경찰이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해 바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 안경은 10,000명의 얼굴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땅 위에서는 경찰이 24시간 지켜봅니다. 중국 정부는 치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이라지만 정보가 어디까지 수집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갈수록 통제 시대가 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사람들은 동전 사용했어요. 금속화폐, 종이화폐가 안 나왔어요. 금속화폐. 그래서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동전 가져와 봐라. 동전에 그림이 사람 얼굴이 있어요. 이게 누구 얼굴이냐? 예, 가이사 얼굴입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때 동전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 때 뭘 말했느냐?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하루 동안 거래할 때 현찰 거래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계좌이체라든지 또는 카드라든지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카드 훨씬 많아요. 저희들도 물건 살 때 스마트폰으로 보죠? 그죠? 봐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주문해요. 스마트폰으로 결제하잖아요. 계좌이체하고 돈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1900년 전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가지 말을 한다 그랬어요.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두 가지 말이죠. 큰 말 뭐냐? 내가 평화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세계 평화가 수립이 됩니다. 거짓 평화예요. 그리고 참람된 말,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일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지금 성전이 지어질 준비를 착착 하고 있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있는데요. 한번 보죠. 유대인들의 두 번째 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은 페르시아 왕의 도움으로 재건됐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선 산헤드린이 제3성전 건축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이번 소식은 예루살렘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여러 국가들의 우려와는 달리 러시아, 이스라엘 우파 정치권과 유대교 공의회인 산헤드린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유대교 공의회인 산헤드린에서는
파격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을 들고 나온 도널드 트럼프와 앞으로 서방 세계와의 관계를 해빙 분위기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제3성전 재건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요청했죠. 재건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준비도 지금 진행돼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국영 뉴스입니다. 코하님, 유대 제사장을 위한 학교 공사장. 제사장을 위한 학교를 만들었어요. It is really a historical event for the Jewish people. It is the beginning of the work of the Third Temple, construction for the Third Temple. Here in Mitzpe, Yericho. 자, 미츠페 여리코에 우리는 코하님과 레위인의 현장 학습을 위한 교육 시설을 짓고 있다. We are building a field school for Kohanim and Levites in order to teach them the work. 그다음 뭐라고요? 실제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들이 행해야 할 모든 직무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제3성전에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요. 레위인들에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7년 환란 가운데 일어날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한번 보죠. 에스겔 38장. 에스겔 38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칼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것,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는 것, 그리고 에스겔 38장은 이스라엘과 마지막 전쟁하는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세계 전쟁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여기에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하면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라고 말해요. 로스, 러시아를 말합니다. 메섹, 모스크바를 말해요. 두발, 토볼스크라는 도시, 지금으로 말하면 러시아예요. 전쟁한데 우두머리로 참석을 합니다. 참전을 하고 그리고 5절에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이 바사의 이름이 페르시아였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1938년 나라 이름을 이란으로 바꿨어요. 지금 이란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구스, 이디오피아고 붓, 리비아고 고멜, 아르메니아고 그리고 도갈마 족속, 터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있는 등장하는 모든 나라가 친소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 중에 맨 마지막 터키는 아직까지도 서방 국가들하고 친하죠. 그런데 최근 터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기 터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터키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관계는 2016년 실패로 돌아간 터키의 쿠데타부터 삐걱대기 시작을 했죠.
터키 정부가 미국에 체류 중인 쿠데타의 배후 페틀라흐 귤렌이라는 사람의 송환을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계속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터키 정부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이유는 귤렌이 터키에서 일어났던 쿠데타에 직접 가담했다라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러자 터키 정부는 자국 내에 미국인들과 미국 기관에 근무하는 터키인 직원들을 체포하여 구금하고 있습니다. 최근 터키 정부는 이스탄불 미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터키인 직원 메틴 토푸즈가 쿠데타의 배후인 귤렌과 연계됐다며 체포했고 현재 미국인 목사 앤드류 브룬선 또한 인질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귤렌을 터키로 돌려보내라는 터키 정부의 작전인 셈이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미국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터키인들에게 미국 관광이나 치료, 사업, 일시 취업 또는 학업 등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이민 미국 비자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며 불과 몇 시간 뒤에 터키 정부도 똑같은 조치를 취하며 불꽃 튀는 외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로는 처음으로 터키를 방문한 이란 참모총장 모함마드 바게리와 또 2017년 9월에 만남을 가진 터키 에르도안. 자, 이란의 참모총장, 이란의 대통령하고 친해졌죠.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바사,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예요. 대통령과 이란의 하산 루하니 대통령의 모습은 두 나라가 지금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터키는 러시아로부터 계약액만 약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첨단 방공미사일 시스템 S-400을 구매하였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터키가 미국과 서방 관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제 무기를 구입을 강행한 것 또한 현재 터키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관계는 터키와 이스라엘입니다. 터키는 중동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했으며 안보 부분에서 서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온 두 나라였지만 최근 이 관계도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들,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나라들 한결같이 전부 다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소련하고 친소로 완전히 전환이 됐어요. 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들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는 장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시작된다. 장소도 정해져 있어요. 인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인류 마지막에 전쟁이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예? 갯돈 때문에 일어난다고. 아마겟돈. 그런데 놀랍게도 전쟁할 때 죽는 사람들의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제 공부했습니다.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되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린다. 사람이 녹아서 죽어요.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게 있는데 성경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녹아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혀서 썩는데 서 있는 채로 눈 안에서 구멍 안에서 눈이 입 안에서 혀가 녹아버린다. 그 무기가 핵무기입니다. 바로 앞에 넘기시면은 학계가 있고요. 학계 앞에 스바냐가 있습니다. 스바냐. 스바냐
1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그 다음 같이 읽죠.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면에서 멸절시켜버리겠다.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인류가 멸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뒤에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빨리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 시작부터 지금 끝까지를 배웠어요. 여러분, 성경이 사실입니까?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을 때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 가족들도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믿으면은 나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내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막아버리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랬어요. 에레미야서 21장 8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끝으로 로마서 13장 한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징조는 이미 다 일어났습니다. 이제 7년 환란 가운데 일어날 일이 준비되고 있어요. 1900년 전에 기록됐던 그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각한 문제죠? 자, 오늘까지는 인류 역사에 대한 문제를 배웠어요. 내일은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문제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꼭 오셔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인류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 인류의 멸망까지의 일을 배웠습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며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도록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